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8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4장 2절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불이 잠깐 꺼졌었죠. 지금 전기가 계속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위에서 우리 태진 간사님을 비롯한 또 우리 신형이와 예찬이가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따 많은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2절 여호와의 성민의 말씀으로 나누면서 한 책을 먼저 소개해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센 노란색 예쁜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주 작은 우리의 반복적인 습관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을 통해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클리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습관을 통해 자신이 진정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습관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습관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쓴 그 그림인데요. 아웃컴즈가 이제 가장 바깥의 원에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변화의 결과값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화를 원하면 그 값이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프로세스,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 안에는 핵심 코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과 또 그 전에 정체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하는 말을 이렇게 인용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있다. 우리는 무언가가 되고 싶어 그와 관련된 습관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습관을 꾸준히 해 나가는 건 오직 그것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의 친구가 이제 45kg을 감량한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듭니다. 어떻게 45kg을 감량했는가?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질문을 했대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기네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생각하고 건강한 사람은 지금 햄버거를 시켜 먹을까? 샐러드를 시켜 먹을까? 당연히 뭘 먹을까요? 샐러드를 먹겠죠. 건강한 사람은 지금 운동을 할까? 아니면 택시를 타고 출근할까? 운동을 하고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건강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 45kg를 감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의 내용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습관을 형성한다. 이는 쌍방향적으로 작용한다. 모든 습관 형성은 이런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다. 건강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이 이제 행동 하나하나가 바뀌는 거죠. 고기를 먹는 것 대신에 샐러드를 먹고 택시를 타고 그런 대중교통을 타기 전에 걸어 다니고 그런 운동의 습관들을 들여가는 작은 습관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체성으로부터.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작은 습관들이 오히려 다시 나를 건강한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진 것들이 우리의 습관을 형성한다면 또 그 습관을 행동하는 것들이 다시 나의 정체성을 더 견고하게 강화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 신명기 법전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성경을 다시 읽어볼 때 기억하시면 좋은 게 제가 저번에 모세의 3가지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2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12장부터 26장의 긴 내용들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바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려줘요. 17장부터 21장은 5번째 계명, 22장부터 26장은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긴 내용에 걸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천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민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와 언약 맺었지?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갈 거지? 너희는 바로 나와 언약을 맺은 거룩한 성민이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구별된 백성들이다 라고 정체성을 먼저 부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좌우 옆에 사람 또 앞뒤 사람한테 말해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터가 틀어져서 좀 더울 겁니다. 자칫하면 눈이 감길 거예요. 어느 순간 설교가 끝나 있을 겁니다. 또 피곤하신 분은 기지개도 좀 켜시고요.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순리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죠. 하지만 다이어트가 왜 실패할까요? 나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그냥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굶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맛있는 거 안 먹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지고 이틀 3일 있다가 밤에 너무 내 동생이 치킨 시켰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 포기하게 될까요? 안 포기해야 될까요?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난 다이어트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구별된 사람이라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또한 실천을 동시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정말로 그 말씀이 또 나를 정체성을 강화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오늘 큐티 해야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큐티를 하다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삶이구나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또 하나 강화되는 거죠. 그럼 오늘 밤엔 기도해야지. 기도하다 보면 또 나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선을 베풀어야지.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참아줘야지. 그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부터 26장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 3가지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뭇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12장부터 이제 26장에 걸쳐 주시는 신명의 법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은 이제 1계명과 2계명, 12장에는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제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계명이 뭘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절과 3절에서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그 들어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그 곳에 있는 제단들, 신당들, 산당들, 그 우상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그 목상들을 불태우고 부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아세라 신이든 그모스 신이든 바알 신이든 눈에 보이는 신상들이 가득하고요, 멋들어진 신당들, 산당들이 가득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보면 영향을 받습니다. 저게 진짜 신이구나. 저기를 섬기면 정말로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자마자 그것을 다 부수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바라보면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옛말에도 견물생심이라고 있죠. 보면 마음이 생기는 법이에요. 광고를 보면요 저것을 내가 꼭 가져야 될 것만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광고가 많죠. 그게 광고의 힘이죠. 그것을 가져야만 내가 윤택해질 것 같고 그것을 가져야만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는 거,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들어가자마자 그 신상들, 제단들을 다 부수고 불로 태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 다 없애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계속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나가는 순간,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되는 건 무엇이냐면 시선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엇인가요? 요즘 분들은 다 당연히 스마트폰이시겠죠?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보세요? 찬양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아니요, 대체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냥 SNS 한번 봐야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한번 봐야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풀어야죠. 하지만 거기에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나 오늘 분명 기도하기로 했는데, 오늘 감사일기 쓰기로 했는데, 오늘 묵상 올리기로 했는데 내일 하지 뭐, 요거까지만 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긴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SNS, 뭐 유튜브, 컴퓨터 뭐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면서 그것들을 지켜내야 돼요. 정말 우선순위에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우상들을 내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인가, 내 시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시면 말씀 안 읽으셔도 돼요. 기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예배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습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애써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세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아멘. 신명기 15장부터 15장 16장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의 하루를 반드시 쉬라는 거죠. 근데 쉬라는 게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거기서 자다 일어나다가 먹고 마시고 다라는 그런 쉼일까요? 물론 그런 육체적인 쉼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6일간의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루만큼은 시간을 구별해서 그날만큼은 바로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다시 조율하는 겁니다. 악기가 가만두면 튜닝이 풀어지듯이 음이 이상해지듯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의 리듬들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삶을 튜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튜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맞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인 거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지침이 뭐예요? 희한하게도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7일에 한 번 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7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이웃들의 빚을 탕감시켜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안식일은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돈 관계에 있어서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민감한 게 바로 돈입니다. 그렇죠? 삶에 가장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7년에 한 번씩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다 면제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은 내가 만약에 필요한 돈을 꾸어주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그럼 7년 지난 동안 안 갚으면요, 그냥 없는 걸로 쳐줘야 돼요. 무자비한 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다 탕감시켜줘라. 그러면 내가 너네 잘 살게 해줄게. 너네 중에 가난한 사람 없게 해줄게. 나 믿고 너희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라. 돈 관계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탕감해줘라. 그게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는 안식을 편하게 여행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안식은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면요 뭘까요? 우리 자연과의 관계도, 창조 세계의 관계까지도 함께 화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우리 중에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십시오. 돈을 주기 좀 민망하면 밥을 사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말고 정서적인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과 체력을 내어주십시오. 함께 만나서 밥도 먹고요,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향해서요 연락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세요. 힘내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난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만 더 살펴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제5계명에 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17장부터 21장에 걸친 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8장 말씀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17장부터 보면 왕에 대한 내용들, 제사장과 또 예언자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근데 왜 이게 5계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여러분의 혈육이신 진정한 부모님만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위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인정해야 될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인 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들 더 배웠고 더 힘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질서로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은혜로요. 그리고 임원을 세워주셨죠. 섬김이를 세우셨죠. 셀장을 세우셨죠. 그들의 말을 여러분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부장, 부감님들 계세요. 저를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깍듯하게 고개 숙여서 안녕하십니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들뻘이거든요. 왜 저렇게 하실까요? 제가 대단해서요? 아니요. 저는 그분보다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위원장님 포함한 부장, 부감님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주셨으니까 그냥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굽신하시면서 인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상사들 정말 꼴 보기 싫어도 우리는 그래도 잘 존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물론 뒷담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참아내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운 게 100가지라도 한 가지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임시총회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26년도를 섬길 새로운 회장들이 뽑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회장들이 생기고 또 임원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임원들을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에이, 쟤 뭐 이렇게 못해. 아니, 뭐 제가 뭘 하겠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기도로, 여러분들의 투표로 세워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은 질서를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조금 못해도, 조금 나이가 어려도, 조금 미숙해도 잘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내가 도와줄게. 이거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 알려주면서 같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라는 정체성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으면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이 더욱더 견고해지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기도하기를 애쓰십시오. 힘든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기도를 해주고 시간과 나의 체력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날 향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정체성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하나 그 실천하고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거룩한 성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을 펴서 읽어내게 하여 주시옵고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렵지만 그것들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돕고 그들을 향해서 나의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시고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 우리 어려운 이웃들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 맡겨진 권위에 인정하며 순종하며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날마다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친히 선택하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 뜻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거룩한 선순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유진 핑크레르셀 세론 모두 나오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호흡 주시고 또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과 정성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가운데 나아가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일교차가 심해지고 또 많이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입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분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각자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